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러지라는 단어가 톨라아트라는 말인데 성경에는요 지렁이, 벌레, 구더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요 이삭의 한 아들로서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버러지와 같기 때문이죠.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렁이와 같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버러지 지렁이는요 가장 연약하고 무능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버러지다, 너는 지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요, 너는 결코 지렁이가 아니다, 너는 결코 버러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신은 나는 지렁이 같아, 나는 버러지 같아 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너를 향해서 벌레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너는 지렁이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마침내 저 바벨론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버러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버러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렁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탄이 나를 향하여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버러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5절이죠. 자,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지렁이는 환영동물이고 연체동물입니다. 그래서 뼈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사나운 이빨도 없어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발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가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지렁이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데 먹이로 쓰잖아요. 지렁이는요, 누구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벌품이 없고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 뭐예요?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품도 없고 연약하고 추한 지렁이와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십니까? 자, 15절 상반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하나님이 지렁이와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앞선 14절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1장은요 굉장히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1장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영어로 말하면 I will, 이런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예? 15절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 무려 14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사람도요, 누군가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14번이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이 많은 청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너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청년인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겁쟁이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지렁이같이 소심하고 연약했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요 한 사람을 치듯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겁이 많았던 이 기드온이 여러분 큰 용사가 돼서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새 타작기가 하는 일들은요, 자, 어떤 일일까요? 15절 하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이 새 타작기가 하는 일이 뭐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산들은요, 첫째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신들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고 와서 어떤 노예로 삼고 압제하고 있던 그 이방인의 권세자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산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택한 선민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새 타작기가 돼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다는 것은 택한 선민을 압제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산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인생의 문제들, 이것을 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산은요 그냥 산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도 그 산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그 산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어떤 그런 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스룹바벨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외쳤죠. 그때 큰 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여기서 큰 산은 뭘 의미하겠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장애물을 일컫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큰 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는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큰 산입니다. 70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아요. 예? 아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죠. 예?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성전을 짓느냐? 예? 성전 짓는 것은 나중에 하자. 우리 형편이 좋아지면 하자.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예?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위협했어요.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했어요. 또한 현실적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 정부가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넘을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는 그 큰 산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과 시리 가운데 빠져있던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산 앞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큰 산 앞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이 바로 너의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산이 없나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들이 있잖아요. 큰 산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작은 산도 있잖아요. 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버러지같이 연약한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세워서 산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큰 산들을 새 타작기인 우리를 통해서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타작기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새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렁이처럼 연약한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15절에 묵상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자, 하나님이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지렁이가요, 새 타작기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지렁이가 새 타작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되죠? 새 타작기인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적인 전쟁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시지만, 영적 전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이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까요? 왜 하나님이 이 버러지와 같은 야곱을 통해서 산처럼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인생의 문제들을 정복하며 해결하실까요? 16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어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새 타작기계로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렁이와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새 타작기계로 세우사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약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새 타작기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자랑이 있냐 그 말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통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 그런 자랑하는 그 자랑이 오늘 내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추하고 연약한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